그리스도인의 정체성 5번째 시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명명하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이 왕같은 제사장을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왕은 당대의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한 자가 바로 우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더 정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감히 흔들 수 없는 절대적 평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거죠. 사람들은 왕따를 두려워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무시합니다. 효행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요하지 않아 해서 왕따를 시킵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판입니다. 세상의 평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에 휘둘려서 스스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학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의 평가에 휘둘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평가하신 평가야말로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 평가, 흔들릴 수 없는 평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토록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 또 하나님이 나를 지독하게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몸값으로 내주고 나를 사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나 없이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의 파트너야. 사랑의 파트너를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값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거죠.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자가 납니다.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왕을 강조하신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 존귀하게 살아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을 강조한 이유, 그것은 존귀하게 살아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평판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왕따를 시켜도 절대적으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으니 하나님의 이 평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왕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강조하신 이유, 나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은 특별 신분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제사장 신분을 얻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신분을 얻을 만한, 그런 존귀한 신분을 얻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긍휼을 얻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멸망의 자였어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지낼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의 신분을 세탁하는 자리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저주받을 자였습니다. 사망의 자였습니다.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 되었고 저주에서 축복을 받을 자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을 세탁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격상. 전에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뀐 거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걸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나는 그럴 만한 자격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신분을 그렇게 바꿔버리시고 너는 충분히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 라고 바꾸신 거죠. 이토록 큰 은혜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최대 사명은 제사 드리는 사명입니다. 제사. 괜히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제사를 오늘날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제사장의 최대 사명은 예배자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는 왕 같은 예배자다. 그렇게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최대 사명은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최대 사명은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어떤 자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동시에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인간 최초로 한 일이 예배입니다. 광천육 일어인 첫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1월 성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어류, 땅을 창조하시고 어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광천육 일어인이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업을 하시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인간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피곤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그분이 지치신 그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대요. 그러면 이 안식의 의미가 뭘까요? 아이고,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느라고 나 뻗쳐, 힘들어, 지쳤어, 그러면 내게 쉼이 필요해 해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안식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은 6일째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7일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은 단순히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만남, 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 함께 거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입니다. 만나서 교제하는 사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인간이 창조함을 받고 맨 먼저 시작한 일은 예배부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그날이 복된 날이기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많이 소유를 누리고 소유를 받고 명예가 높아지고 뭔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폴 워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최근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가셨는데 강력하게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남기고 갔어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라.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그것은 인간이 지음받고 맨 먼저 한 일이 예배하는 일이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지음받은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소유를 많이 누리고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했어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그가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는다면 그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성공자야 라고 말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유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유와 재산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으신 목적, 오늘 내가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하나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기라, 서비스, 예배.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킨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해방시키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왜?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애굽 땅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곳은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왜 해방받았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해방시키셨다. 오늘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서비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해방시킨 목적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배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면 예배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예배자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사명, 우리의 최대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배자의 삶을 사셨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불완전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는 마지막 제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단. 예수님은 마지막 제물, 완벽한 제물. 그래서 마지막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배자의 삶인 거죠. 제물이 되신 삶, 예배자의 삶.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했을 때 뭘 닮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배자로 사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가로막힌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져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통하여서 완성이 된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게 뭐예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배자셨다.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가는 자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 또 찾는 자가 있어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 받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이 천상의 장면인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 미리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근데 이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 뭐예요? 24장로들이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다 어린 양 보좌 앞에 내려놓고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구약 성경에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잖아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모든 성을 차지하게 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떠나라 할 때 떠나고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드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도 그가 복받은 비결이 있지만, 또 하나 그가 복받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가 예배자로 살았다. 가는 장소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예배 드릴 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위기 앞에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위기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시퍼런 칼을 겨누면서 곧 그들을 침략해 올 그 블레셋 그 적 앞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무장합시다. 성을 쌓읍시다. 저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기가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아마 이렇게 외쳐야 정상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스바 광장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시퍼런 저 적의 칼날 앞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명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금식하십시오. 아니, 백성들이 힘을 빼놓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어떻게 전쟁할 수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빼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퍼런 그 적들의 칼날 앞에서 선택한 하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가져오시오. 어린 양을 잡아 그 제물을 번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그 시퍼런 칼날 앞에 도대체 이 정신 빠진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 가당이나 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백성들의 힘을 다 빼놓았습니다. 너희 힘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예배하다가 그들이 일시에 침공에 들어오면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너의 힘이 아니야. 네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너의 삶의 질곡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나는 너의 인생을 성공시켜 줄 거야.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적들이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당장에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매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급박한 순간이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예배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정적이 있습니다. 그를 공격하고 네가 어떻게 왕이야? 야, 너희 엄마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냐? 여러분, 다윗이 솔직히 말하면 바람을 피워가지고 사이드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그런 왕제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정적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궁궐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궁궐을 비우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참 무모한 짓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궁궐 비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나의 궁궐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왕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왕위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궁궐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걸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그는 무려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최상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지. 목숨을 걸고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나는 네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출입하기도 잘 못합니다. 이 큰 나라 백성을 맡아 싸우니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오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왕위를 지켜준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언제? 그가 예배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의테크 최의숭 회장님이 계세요. 그는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정말로 어린 시절 가난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이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소년 의숭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내가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는 꿈. 두 번째 꿈은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꿈. 세 번째 꿈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꿈. 참 들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꿈을 꿉니다. 그 가난한 시절, 어린 시절, 감히 꿈꿀 수 없는 꿈을 그는 꾸게 됩니다. 근데 마침내 그는 박사가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되고 큰 회사 6개의 회사를 거느리는 회장이 되시고, 그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꿈을 마침내 96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96개. 놀랍잖아요? 4개만 세우면 그 꿈이 완성됩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책에서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이런 엄청난 꿈,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허황된 꿈이 현실이 된 것, 그것은 내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의 가르침. 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이 아들을 아주 철저하게 신앙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3가지를 가르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일 성수하라. 반드시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앞자리에 드려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죄송하긴 한데, 이분 책이 그렇습니다. 책이. 이분 책 페이지 39쪽에 39쪽에 자기 얘기를 고백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앞자리에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하라. 11조를 하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목사님께 순종하라. 특히 교인들을 잘 섬겨라. 주의 종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너의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그런 철저히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가르침,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일 성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어렸을 때부터 못이 되도록 그걸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이 많은 복을 받은 것은, 이 꿈이 성취된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가르침, 예배에 성공했을 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여인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아마 좀처럼 그 기록이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여성 총리로서 최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분이 마가렛 대처 여사였습니다.
영국에 11년 동안 총리로서 영국을 이끌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사람이 대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대처 총리보다 1년이나 더 긴 12년 동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끌게 된 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2005년도에 총리가 되기 시작해서 2선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3선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4년 임기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여성으로서 여러분 3억 3천이나 되는 유럽의 운명이 바로 이 메르켈 총리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유럽의 금융위기가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해법을 지금 메르켈 총리가 다 해법을 내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강력한 여인이 될 수 있었고, 참으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의 손에 운명을 맡길 정도로 그런 강력한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메르켈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의 아버지의 고향이 동독입니다.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동독이 그의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독에서 이 아버지가 서독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서독에서 메르켈은 낳게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만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만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없다. 저 공산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 동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 동포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오히려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을 할 때 그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동포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의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자꾸만 여러분 그 교육 환경이 어디가 더 좋으냐 찾아가고, 더 좋은 환경이 어디냐, 더 안전한 곳이 어디냐,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더 많은 경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찾아갈 때 그의 아버지는 달랐어요.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동독. 이 앙겔라 메르켈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이방인과 같은 참으로 고통의 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친구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친구해 주지 않아요. 목사의 딸이라고 이 공산주의 세계에서 자꾸 주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친구가 없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학교, 집, 교회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가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 외롭게 이방인처럼 그가 살아갈 때 그에게 유일한 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어린 딸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어린 딸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신이 그의 온 몸속에 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때가 되어서 기독교 민주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의 의장이 되게 됩니다. 2005년도에 기독교 민주당 의장 자격으로 개신교 대회를 할 때 그는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한 나라의 정치가, 한 당의 당수가 와서 여러분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며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통해서만 감격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그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는 예배의 감격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836회나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너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로 사셨다. 오늘 또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가 있는 그 삶의 어떤 장소이든지 나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